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성경 이야기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는 안 믿는 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요. 노아가 하나님 명령으로 큰 배를 지었는데 동물들을 다 태웠어. 지구에 홍수가 났고 홍수가 끝났어. 그리고 얘네들만 살았어. 혹시 여기까지가 알고 계신 전부이신가요? 믿겨지진 않는데 그냥 그랬다 치고 믿으시나요? 저처럼 따져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에 의문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5천년 전쯤에 노아라고 아담의 10대 손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나이가 500살이 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퍼져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함께 경건하게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의 본성 때문인지 사람의 딸들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향을 받아서 쾌락을 추구하고 신앙을 버렸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점점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120년 뒤에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120년 뒤냐고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노아가 방주를 만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구나.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셨습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다 죽습니다. 나무나 풀, 모든 짐승들은 물론이고 새들도 비를 맞으면서 계속 날아다니다가 힘이 빠지면 물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래도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잣나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상중하 3층 구조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감이 안 오시지요? 1규빗은 성인 남성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팔 길이가 다르니까 오차가 있겠지만 1규빗을 대략 45.6cm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50cm를 1규빗으로 잡으면 방주는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의 긴 직육면체 모양의 배가 됩니다. 이 배는 돛과 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잡아서 목적지로 운행하는 배가 아니고 1년이라는 홍수 기간 동안 뒤집히지 않고 평형을 잘 유지하면서 떠 있어야 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30m가 넘는 큰 파도에도 끄떡없는 10대 1.7대 1의 황금 비율로 직사각형 모양의 긴 상자배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황금 비율인지는 오늘날 실험을 통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무슨 연장이 있어서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이렇게 큰 배를 만드나 하시지요. 창세기 4장 22절에 보시면 가인의 7대 손인 두발 가인 때 이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청동기 철기 시대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았습니다. 원숭이 조상은 이제 기억 속에서 지워주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평생 공부하고 이제 좀 뭔가 발명해서 할 만하면 늙고 병들어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도전해 본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500년 더 주시면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이 500년 살면서 연구하고 발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배 만들 연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배 안과 밖을 다 역청으로 칠을 하라고 하십니다. 역청은 일종의 방수액인데 이때는 석유가 만들어지기 전일 테니까 아마도 송진을 숯가루에 섞어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100% 방수가 되나 걱정되시지요? 역청을 히브리어로 하면 코페르인데 방주를 만드는 나무 고페르와 발음이 비슷하죠.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죄를 속하다 라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구원의 방주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100% 방수액이 발라진 배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고 엄청난 해일과 쓰나미가 몰려올 겁니다. 완벽한 방수가 되어야만 1년 동안 물에서 떠다니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에 손톱만한 구멍이라도 있다면 수압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서 배는 파손하게 되겠지요. 그것도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데 방수가 어디가 덜 발라졌는지 새는 곳은 혹시 없는지 사전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 안에 들어온 자는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차근차근 다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노아 가족은 다 방주에 들어갔고요. 모든 짐승들과 새들도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로 와서 차례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넣을 수많은 짐승들을 다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짐승들이 짝 맞추어서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을 데려오라고 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노아네가 키우던 가축으로 제사 드릴 용도나 식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2만 톤이나 되어서 12만 5천 마리의 양을 우리를 만들어 실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각 짐승들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다 합해서 17,600종이 되는데 암수 한 쌍씩이니까 곱하기 2를 해도 35,200마리가 되고요. 이 동물들의 크기 차이를 감안해도 충분히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공룡과 같이 커다란 짐승은 아마도 새끼들을 태웠겠지요. 다른 짐승들도 어리고 튼튼한 녀석들을 태우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무엇보다도 이 많은 짐승을 어떻게 다 먹이나, 배설물은 다 어떻게 하나, 혼자 큰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파충류와 양서류들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동면이나 하면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갑작스런 변화와 위기 상황이 되면 생존을 위해서 생체 리듬을 스스로 아주 느리게 해서 몇 달씩 안 먹고 잠만 잘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 노아와 짐승들을 방주에 다 들여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노아가 다른 형제들이나 친한 친구들을 더 태워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방주에 공간이 충분히 남아도 노아 맘대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부부랑 노아 아들 3명, 며느리 3명, 딱 8명 뿐입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 나이 600세 때 2월 17일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즉 지하수들이 막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감싸고 있던 수증기층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열려서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폭우가 40일을 그것도 지구 전체에 동시에 쉬지 않고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반이 약해지니까 산사태가 나지요. 지하수는 펑펑 터지지요. 강물이 불어나니까 범람하겠지요. 여기저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는데 태양은 지구를 끌어당기니까 바닷물이 쏠려서 해일이 되고 지구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집채만한 바위와 나무도 믹서기에서 돌아가는 과일처럼 속수무책으로 쓸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지어낸 얘기가 아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가 지구 곳곳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대표적인 증거로 지구에 물이 빠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보면 창세전 지층, 창세기 때 지층, 노아 홍수 때 지층이 따로따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구 곳곳에 있는 많은 규모의 석탄층도 홍수로 인해 생긴 증거입니다. 석탄은 엄청난 양의 나무 껍질이 한꺼번에 매몰되고 공기가 차단된 상태로 탄화가 되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무가 100배나 많았던 노아 홍수 때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홍수로 인해 나무가 휩쓸려 가면서 다량의 나무 껍질이 벗겨지게 되잖아요. 이 많은 나무 껍질들이 물을 먹어서 한꺼번에 가라앉고 흙에 매몰되어 만들어진 것이 석탄입니다. 또 화석들도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까지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 14 연대 측정법 뿐입니다. 이 탄소 14가 아주 조금 0.01이라도 나오면 모두 1만 년이 채 안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온 화석들은 공룡 화석들까지도 모두 탄소 14가 나왔고요. 약 6천년에서 5천년 전 화석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직도 다른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창조 과학을 더 공부해 보세요. 그럼 이제 홍수가 끝날 때까지 성경에 써 있는 날짜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때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월 26일까지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요.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최고점에 달했던 물이 비가 그친 후 150일, 즉 5달 동안 천천히 줄어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이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바다의 바닥 부분도 쩍쩍 갈라졌을 텐데요. 바다 밑바닥엔 용암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용암들이 분출하고 바닷물에 굳어지면서 바닷물이 미지근하게 데워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바람이 많이 불면 다랑의 수증기로 물을 계속 증발시키게 되니까 물을 많이 줄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7월 17일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산꼭대기 부분에 걸려서 정착이 된 것이고요. 그 후에 물이 점점 더 줄어들어 10월 1일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답니다. 고지대와 저지대가 생기니까 물이 빠지면서도 약해진 지반이 계속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나고 대륙이 찢어지고 부딪히면서 부딪힌 부분은 솟구쳐 올라서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이 되고요. 찢어진 부분은 저지대가 되고 물이 모여 또 바다나 강이나 호수가 될 것입니다. 다시 40일 후 11월 10일에 노아가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여기저기 날아다녔고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어느 정도 물이 마르긴 한 것 같아서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땅에 내려서 걸어다니고 먹이를 콩콩 쪼아 먹는데 땅에 내리질 못하니까 방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7일 뒤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저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라서 저지대까지 물이 많이 빠졌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또 7일 뒤인 11월 24일에 비둘기를 또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안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고 1월 1일에
드디어 방주 뚜껑을 열어서 밖을 보니까 물은 이제 다 빠졌는데 아직 땅에 질척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2달을 더 기다려서 땅이 완전히 마른 날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방주에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는 2월 17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2월 27일까지 1년하고도 열흘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니 이제 사람 때문에 땅을 멸하거나 모든 생물을 다 죽이지는 말아야겠다 하셨습니다. 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온실 효과가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도 크게 기온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추위와 더위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적응하기 힘든 동물들은 이제 개체수가 감소하고 멸종하게도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자외선과 X선 빛을 차단해주지 못하니까 인간의 수명도 이때부터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식량으로 먹어도 되는데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피를 모두 빼고 요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에서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지요? 피부의 색은 멜라닌 색소로 결정이 되지요. 멜라닌 색소를 결정짓는 유전자는 약 3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피부색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들로부터 나온 후손들은 그 유전자들이 각기 다르게 조합이 되어서 각기 다른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도 각각 피부색이 달랐을 수 있겠지요. 노아 가족으로부터 퍼진 후손들은 검은 사람, 밝은 사람, 중간 사람 다 섞여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흩으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당시는 남매나 사촌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이복누이였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오촌지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근친을 금하십니다. 이때부터는 너무 많이 유전자가 섞여서 불안정해지고 돌연변이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농사 지은 포도를 그릇에 담아두었는데 자연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었나 봅니다. 이걸 마시고 노아가 취해서 몸에 열이 오르니까 장막 안에서 더워서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를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 다 깨고 이 일을 듣게 되었는데 함이 잘못했으니까 함을 꾸짖고 끝내면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주해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죄가 만연해져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야벳이 셈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 구원의 장막에 야벳 후손도 살게 되고
가나안도 당연히 종이니까 주인의 장막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앞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당하는 일이 있을 거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장막에 들어가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는 것이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0장은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나가 복음 전했던 니느웨 성을 건립한 사람인데 바로 바벨탑을 쌓는 주체자가 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벨렉이 있는데요. 이 벨렉 때 세상이 나뉜다고 써 있습니다. 온 땅에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말인데 뭐가 다른가 하셨지요.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할 때 똑같은 말을 다르게 써서 2번 반복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성경 읽으면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아, 강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온 땅에 사람이 점점 퍼져나가고 이 사람들은 여러 피부색을 가졌지만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전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이 자꾸자꾸 번성하니까 점점 땅을 이주하면서 옮겨 살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아주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나의 큰 도시를 세우고 명성을 떨치자.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시는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으신답니다. 엄마는 영어하고 아들은 중국어에서 가족을 찢어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 맞추셔서 질서 있게 한 가족은 한 언어로 멜라닌 색소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끼리끼리 나라들을 잘 분류해서 이주해서 살도록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셈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올 거니까 셈의 족보를 자세히 말하고 11장이 끝납니다. 특이한 점은 벨렉 때, 즉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이 나뉘고 난 후에 인간의 수명이 250살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언가 또 기후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욥기서로 보아서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얘기는 욥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홍수와 바벨탑 사건 6장부터 11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사진으로 이재만 선교사님 유튜브 강의에서 2장 정도 캡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